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살았느냐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희고 큰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그러니까 성도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 또 양하고 염소하고 다 각기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고 비길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의 밭에 알곡을 뿌린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이 비유를 들어 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밭에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주인은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갖다가 그 밭에 함께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까지 가라지하고 알곡하고가 함께 자란다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밭에 이 곡식을 뿌려놓으면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세요. 피도 자라요. 쓸데없는 풀 이런 것도 다 자라요. 그걸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함께 자란다고 그렇게.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주여, 우리가 알곡을, 좋은 씨앗을 우리 밭에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가라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고 이 주인에게 물어요, 종들이. 그러자 종이 아무도 몰래 원수 마귀가 와서 이렇게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지금 뽑아버릴까요? 하고 그렇게 주인에게 물어요. 지금 알곡하고 가라지하고가 함께 밭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풀을, 잡초를 뽑아줘야 알곡이 제대로 성장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영양분을 그것들이 다 빨아먹으니까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요.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이 된다. 심판 날에 그때까지 그 둘이 같이 자라도록 그냥 두어라. 심판 날에 내가
추수꾼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고 본 내 곳간에 넣어두게 된 거두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악한 사람들, 가라지들, 염소들, 염소가 양들하고 섞여 있는 이유, 가라지가 곡식들과 섞여 있는 이유, 악한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이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라고 했어요. 심판날에 가서 그들을 다 불에 태워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지금 저 악한 자들을 쳐부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고 그렇게 종들이 가서 싹 제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다 속출해내서 불덩이 속에 쳐 넣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은 진정으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가난한 서민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피해 갈 수 없는, 비껴서 갈 수 없는 엄숙한 사실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로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 셋째로 누구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숨쉬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죽음 앞에 서야 된다. 죽음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건 죽지 않아요. 누구든지. 셋째로는 누구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이 세 가지는 피해갈 수 없어요. 다 꼭 거쳐가야 된다는 사실. 첫째로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코웃음 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오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축복받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대면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걸 대면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아모스 4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네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그냥 살지 말고 너 하나님 만나는 날을 꼭 예비하며 살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격한 경고요 또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그 만나는 날을 꼭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지 고아를 막론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뭐 때문에 봐주는 것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다는 것을 절대로 거기에는 오차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이 지은 죄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낱낱이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각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불못 가운데 지옥의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법정에서 세상의 재판받는 그 재판장에서 검사의 구형도 두려워하고 판사의 선고도 무서워하는데 하물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 공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얼마나 떨리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한치의 착오도 없다 했어요. 이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게 비껴가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공의 하나님 앞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하나님은 크고 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분명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숨이 쉬고 있을 때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숨 넘어가면 호흡이 끊어지면 영 그만이에요. 언젠가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괴로운 것이요. 초상집에 가서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가 제일 괴로워요. 믿는 사람이 소천을 했으면 돌아가셨으면 하늘나라에 소천을 한 것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숨을 거둔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괴롭다고 하는 사실. 우리 반드시 사람은 반드시 호흡 있는 동안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백보자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일평생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놓고 그리고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있다고 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 승천하신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시게 된다는 사실.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재림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 이런 특권을, 이런 권세를, 이런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생각과 말을 잘 간직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악한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면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마귀가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생각과 말을 잘 다스려야 해요. 선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 죽음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엄숙한 사실 다음에는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대면해야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몇백 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은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겨울이 지금 들어섰어요. 겨울. 이 겨울을 몇 개월을 보내야 되는 이 겨울 준비는 철저하게 합니다.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추위를 우리가 어떻게 몇 개월 몇 개월 지낼 이 월동 준비는 철저히 하면서 영원히 살 천국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겨울 준비는 잘 하면서 따뜻한 옷도 사야지요. 온방기도 다, 온풍기도 다 사야지요. 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살 그 영원한 고향을 놓쳐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어.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세도 너가 죽을 때가 다가온다고 그렇게 하셨고, 모세에게도 히스기야 왕에도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일찍 오시면 몰라도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오시옵소서가 나와야 돼. 주님 빨리 오세요. 오시면 우리 정말 그 좋은 곳에 들어가. 그런데 주님이 더디게 오시면, 늦게 오시면 우리도 다 죽는다고 하죠.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면 우리 이 몽땅 다 천국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더디게 오시면, 늦게 오시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학식도 소용이 없고 재물을 많이 쌓아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 속에서 이 세상으로 결판을 내려고 해요.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곳간마다 차곡차곡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 영혼을 도로 데려가면 너 예비한 것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번약을 사모하며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세요. 나는 신부예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 무엇이에요? 죽음은 근심, 걱정, 고통, 슬픔이 있는 곳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서 근심, 걱정, 고통, 죽음이 없는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옮겨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가 갈 곳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영생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람은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야 되고 또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는 사실.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는 것이 진정한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행복인지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놓치면,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기회를 놓쳐버리면, 호흡이 있는 동안에 구원받지를 못하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가게 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된다고. 통곡이 1, 2년 통곡한 통곡이 아니라 영원히 통곡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 번째로, 누구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내놓고 일평생 살아온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드러내놓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정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이 세상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15절까지 보면,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 피하여 간데가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오늘 15절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지옥의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어마어마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소중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늦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반석교회 성도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 오늘 본문 말씀 내일 기록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을 심판을 받지 않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을 하여 천군 정말 의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끼어있는 그 악인들을 색출해내서 불덩이 속에 쳐넣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 색출해낸다 했어요. 숨어있는 자도 다 골라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이 잠을 자도 한 사람은 이불 속에 남고 한 사람은 끌어낸다. 밭에서 일을 할 때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때도 한 사람은 끌어올리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고 그렇게 다 색출해 낸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에는 심판지로 오는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의인 속에 끼어있는, 의인 속에 숨어있는, 의인 속에 들어있는 의인들 가운데 섞여있는 악인들을 색출해내서 불덩이 속에 쳐넣는다고 그렇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영원히 빛나게 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